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실제 하심으로 사람에게 일어나시니 하나님 이 시간 실제 하신 그 주님만 증거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이 친히 나가 되어서 당신 자신을 말씀하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 박 목사님께서 고백하셨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하늘나라 갔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참 꿈 같잖아요. 그 임의적인 현재를 지금 살아있는 내 자녀들이거든요. 그죠? 그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꿈 같은 마음이 든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게 다 가짜라는 거를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어짐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실제하지 않으시죠. 지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렇지. 아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박 목사님 지금 그분이 당신 계속 고백하심이 박 목사님의 고백하심이 제 삶 가운데에서 장성하시니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 이게 우리가 우리는 안 하나요 말로 수백 번 안 하나요? 주님이 하셔. 우리는 안 하나요? 그죠? 틀려요. 완전히 실제와 그냥 실제를 말씀하시는 분과 우리는 그냥 지적 이해로 선포를 하지만 틀려요. 예. 갈수록 박 목사님의 깊어짐에 우리도 따라가시는 마음으로 지금 그죠? 열심을 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까 그 말씀도 하셨어요. 1,000만 원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한 달 정도 됐나? 제 꿈에서 김양수 목사님께서 아까 오전에 입으신 그 스타일 자두색 딱 그 옷으로 저쪽에서 막 달려오시면서 꿈속에서예요. 야, 너 있는 거 다 긁어갖고 갖고 와야 돼 그러시면서 막 달려오시는 거야. 꿈속에서 너 있는 거 다 긁어서 갖고 와야 돼 그러면서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저 꿈속에서 내가 뭘 갖고 있지? 나 갖고 있는 거 없는데 딱 눈 뜨고 나니까 나 갖고 있는 거 없는데 꿈속에서. 근데 이제 그런 꿈을 꿨을 때는 우리가 또 이제 계속 생각이 나고 하니까 주님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조명을 해주시는데 실제를 이루신 주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려야겠다고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감사 헌금, 실제로 이루신 주님 앞에 감사 헌금. 근데 그게 이제 제 마음에 주신 거는 그것의 20분의 1이거든요. 20분의 1. 근데 1,000만 원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그 1,000만 원 들으셨을 때 그 어떤 의식이 일어나시던가요? 한번 개인이 한번 조명해 보세요. 왜 또 돈 달래? 이런 거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그게 나 의식인 거예요. 그 솔직히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나라는 의식. 우리 사람 된 사람 실제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라는 고백을 내 안에서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실제 하시니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한번 다 고백해 보실까요? 실제 하시니 주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예, 다 고백하신 거죠? 낚이신 거예요, 지금. 예, 제 안에서 주께서
실제하시니 이루어 가십니다. 뭐 이러고 저러고 따지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이 따지는 것을 고치시려고 멀쩡히 사역 잘하는 남편 집에 가게 하시고 지난 1년 동안의 일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정립을 시켜주시는데 박 목사님께서 실제적 현재에 대해서 정립해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심령이 되면 현재를 만나고 실제가 되어 실제적 현재에서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기억나십니까? 이 실제적 현재 이 정리해 주신 거를 재작년 제 강의할 때까지 진짜 열심히 외우면서 강의했었어요. 그때는 실제하지 않으셨을 때, 실제가 되지 않았을 때, 이론으로 그라마 작업했을 때 열심히 외웠는데 그것이 작년 1년 이제 바깥에 있는 동안에 새카맣게 다 잃어버려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며칠 전에 이 정립이 그 1년간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딱 정립을 해주시는데 이 박 목사님을 통해서 정립해 주신 이 정립이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실제적 현재, 정의.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영으로 사는 길, 오직 한 길, 실제를 정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께 정립하게 하신 거예요. 오직 한 길, 실제. 실제적 현재를 사는 실제를 이거를 그냥 그건 이론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영적으로 사는 오직 한 길, 실제의 길. 뭐 여기 용인 새생명교회에서 무슨 쪽집게 뭐 가외하듯이 딱 이렇게 찝어준 이게 아니고 영으로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길을 가게 돼 있거든요. 아까 이 책 앞에 보니까 뭐 불신자는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서 지금 뭐 예수 이름 믿고 그럼 구원 받아 이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뭐 사탕 빨아먹는 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시고 실제적 현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거를 박 목사님께서 몸소 하나님께서 친히 체험시키시고 그분에게 정립을 시켜주셔서 선포하신 영적인 실제 영적인 뭐라고 해야 돼요? 정립? 영으로 사는 것에 대한 그 정립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예. 그래서 그라마 작업을 일단 해 놓으시면 어떤 환경에 처하시고 지나고 나니까 이 정립해 주신 이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를 고백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은 목사님이 재작년 8월에 일을 내려놓으셨고 저는 작년 1월에 그죠? 4개월 동안 은 목사님이 딱 내려놓고 가시는데 한 3개월쯤 돼서 이제 여기에서 사역하다가 목요일은 집에 잠깐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갔다 오죠. 3개월 정도 되니까 은 목사님이 한 15kg가 빠져 있어요. 3개월 되니까 한 11월, 12월 되니까 15kg 정도가 빠져 사람이 여기 살껍질밖에 없더라고요. 얼굴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메이고 막 왜 우리 암 환자, 말기 환자 완전히 그런 얼굴. 그래서 저는 한 번씩 보고 올 때마다 이 사람이 병 걸렸나 신경을 하도 써서 갑자기 당뇨가 와서 저렇게 말랐나. 근데 이 교회에 와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그냥 알았어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 밤낮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 하루에 16시간을 노동 일을 하더라고요. 당장 어떻게 먹고 살래니까 낮에도 밤에도 낮에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면
1시간 저녁밥을 얼른 챙겨 먹고 6시에 가서 새벽 1시 반에 오는 거죠. 그렇게 일을 3개월 하니 15kg가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일한 모습을 제가 이제 교회 저는 사역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네 남편은 내 안에 있으니까 너 훈련 잘 받아라. 막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막 애들 맡겨놓고 저렇게 말랐는데 본인도 못 챙겨 먹는데 애들을 어떻게 챙겨줘? 막 온갖 막 걱정도 막 있고 그 사이에 4개월 동안 여기 이제 내려놓고 집으로 가기 전에 4개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기독해 하시고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제가 그때 얼마나 목이 막 한 옥타브가 떨어지고 또 목이 안 나와서 더 내려가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부르짖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영적 싸움하게 하시고 4개월 동안 여기에서 부르짖게 하시고 울며 불며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4개월을 시키시고 올해 딱 1월이 돼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데 저한테 3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네가 네 남편을 일으키러 가라. 첫 번째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때로는 권면하고 세 번째 그를 도와라 요구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왜 이 그 인간관계 조금 꼬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서로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이 딱 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사인으로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아멘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내려놓고 가게 된 거죠. 가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요구하신 그것들을 품고 갔는데 그 현실을 딱 대하니 막 이제 이 속에서 막 올라오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사냐고 왜 이래야 되냐고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바른 소리를 잘하니까 그렇게 따지고도 싶었고 또 순간순간 너무 힘들 때에는 그렇게도 했어요. 그러면서 막 퍼붓기도 하고 정신 차리라고 막 퍼붓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저 역시도 일을 해야 했고 상황이 남편이 그렇게 밤낮으로 일해도 저까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6 식구가 어떻게 애들 또 이렇게 교육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더 중요한 건 어쨌든 목사님 건강을 회복을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케어해야 되고 그 안에서 또 저도 나름대로 또 이제 알바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뭐 돈 모아둔 거 없고 그때 벌어서 그때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뭐 일을 한 달 상용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용직을 해서 그때 받아야지. 그때 들어가는 돈이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쿠팡을 뛰게 된 거죠. 예, 그 힘든 일을 뛰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 일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뭐 주 5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게 하면 주 3회 뭐 말도 못해요. 그게 뭐 새벽까지 1시 반까지 7시간 정도 되는 일을 뛰고 하다 보면 그때 그 걸음 수가 2만 보 이상이 되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그 걸음 수가 2만 보가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구기자차 먹고 살 빼지 말고 쿠팡 한번 뛰세요. 그럼 뱃살 쏙 빠져요. 한 번 뛰면 1kg가 쏙 빠져 있고 2번 뛰면 1kg 또 빠지고 이런 식이에요. 아무리 먹어도 안 쪄요. 쿠팡 한번 뛰면. 그렇게 해서 주 3회 정도 저는 이제 일을 하고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온몸이.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런 힘든 일은 안 해봤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온몸이 다 이래서 이 노동 일을 하면은 이게 다 나중에 다 망가지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 너무너무 힘들 때에는 하나님이 일단 허용하신 시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제 영이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만 부르고 그냥 부르고 우는 거죠. 내 영이 우는 거죠. 그리고 정말 힘들 때는 주님 언제까지일까요? 그냥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언제까지일까요? 그러면서 또 이 속에 막 분이 올라오고 그 일을 하고 나면 진짜 여기까지 막 진짜 숨이 꼴까닥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일이. 그러니까 이 크레인을 통해서 큰 이런
아무튼 뭐 이제 이런 물건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받아보셨잖아요. 쿠팡 물건이 계속해서 3시간 4시간 동안 30분 중간에 쉬거든요. 3시간 4시간 동안 계속 꼬리를 물고 나오는 그것을 1번부터 15번까지 이제 큰 창고 같은 그런 게 있다면, RT가 있다면 그 안에 번호별로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바로바로 못 넣으면 이제 나중에 이쪽에서 막 다 떨어져서 이만큼 쌓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욕 먹고, 동작이 빨라야 돼요. 예. 예.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 그거를 3시간 뭐 이제 30분 쉴 타임 그 이전에 3시간 이상을 그렇게 뛰고 그다음 또 3시간 뛰고 이러니까는 뭐 2만 킬로 이상을 뛰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들 때는 또 이제 잘 참다가 또 이렇게 울컥해서 뭐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근데 처음에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서서히 저 사람의 이제 마음이 알아져. 제가 그 일을 해보니까 정말 그 힘든 일을 저는 그나마 주사매지. 저 사람은 낮에 노동일 배달하는 일하고 밤에 쿠팡 6시간 뛰고 그걸 주 5회 하고 그럼 15kg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입 바른 소리 하던 왜 이러고 살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입 바른 소리 하던 제 말이 확 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해보니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말이 나가는 게 아니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참고 그러면서 일하다가도 또 이만큼 올라오면 또 한번 해제 끼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더 왜 이스라엘이 그 노동이 이제 점점 가해질수록 그 부르짖음이 강도가 근데 뭐 혼적으로 뭐 이런 막 기도는 하지 않지만 내 영이 막 간절하니까 막 울어요. 아버지 하고 막 울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이제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말은 하지 않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령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심리의 환경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심령으로 이 마음을 바꿔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네요. 내가 어떻게 저를 일으키고 돌이켜보고 이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일으키러 간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입을 막으시면서 네가 네 남편보다 앞서지 말라고 막 벌떡 일어났다가도 막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사모가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이 너무 싫고 하나님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그러면서 막 용인으로 달려오고 싶은 마음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요. 혼자 이렇게 나 자신을 치고 복종시키려고 필사하고 기도하고 그걸 굉장히 규칙적으로 했어요. 여기 새벽 예배 드리면 똑같이 일어나서 이제 그게 습관이 되니까 딱 떠져서 나를 복종시키려고 이 혼적 의식 일어나는 거를 복종시키려고 계획으로 막 딱 정해놓고 뭐 이제 어디까지 뭐 필사도 하고 또 말씀 듣고 새벽 예배 드리고 하는 나 나름대로의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막 벌떡벌떡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니 또 일어나시면 더 충만한 거죠. 막 달려오고 싶은데도 벌떡 일어났다가도 하나님께서 남편보다 앞서지 말아라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철뻗어갖고 언제까지 이럴까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심령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나의 그 인식된 나의 오름들이 없어지고 이제 주님 그 마음으로 바꾸시면서 심령으로 바꾸시면서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하세요. 그렇게 바꾸시니까 우리가 현재를 만난 거예요. 주님께서 주인이 되셨으니 내가 뭔가를 가르치고 내가 뭔가를 저 사람한테 권면하고가 아니고 내가 저 입장이 돼서 저의 마음을 아니까 입을 다물고 그냥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죠. 뭐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온전히 맡겨드림으로써 현재를 만나게 된 거죠. 심령이 되니 현재를 만나고 실제를 이루시는데 작년 11월쯤일 거예요. 참 이 끝도 없을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와 지금 제가 이렇게 그 당시에는 언제까지일까요?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렇게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 버렸네요. 지금 저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끝도 없고 막 언제까지일까요? 이랬던 막 고백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실제적 현재를 고백하는 증인이 돼서 이렇게 앉아 있네요. 환경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죠? 예. 실제를 일으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를 치고 복종시키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앉히시는 거예요. 막 일어나려고 하는 걸 꿇어 앉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막 일어나야겠어. 예전 같았으면 내 열심으로 막 달려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막 꿇어 앉히시더라고요. 남편보다 앞서지 마라. 그러면서 꿇어 앉히셔가지고 실제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이제는 내가 내 일을 할 거야. 이제는 내가 내 일을 할 거야. 그 음성을 주시면서 내 영이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내 영이. 그러고 혼이 그러죠. 내가 뭐 내 뜻대로 뭐 될 게 있나요? 그러면서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 체험을 확 시키시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말 안 했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 고백 수천 번 했어요. 근데 그때 고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실제 하시니까 내 영이 벌써 동의를 해버리고 결단해버리고 그냥 확 믿어지면서 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시는데 저분이 제가 뭐 말도 안 했어요. 저도 열심히 막 일하고 저 통해서 나가는 그런 돈들도 제가 충당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냥 하나님이 이제 하시겠지 하고 그냥. 근데 저분이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그렇게 이전에도 이제 주일만 하던 사람이 세상 일 하면서 전혀 모르는 일 하니 얼마나 그죠? 이제 뭐야 구박도 받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때는 유난히도 더 그 사장이 실수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무시하고 막 비하하고 그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 이제 일 내려놓을 때 됐나 봐. 그러면서 바로 그냥 일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게 작년 11월인가 낮에 일을 그게 상용직이기 때문에 뺄 수가 없는 일. 그러나 이제 밤에 하는 일은 알바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일, 지금 하시는 일. 그러니까 그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 상용직 그 일로. 낮에 매여 있으니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쉬지도 못할 뿐더러 뭐 기도도 하실 수 없으시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하셨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마음이 되니까 목사님하고 그래서 결국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돼서 실제적 현재를 하나님이 이루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일들이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1년간 작년 1년간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쫙 생각나게 하시면서 실제적 현재 정의해 주신 박 목사님을 통해서 정의해 주신 그대로 정립을 딱 시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이론 쪽집게 과외 이론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 그라마가 되어 있어야 고백할 수 있으시는 거예요. 환경이 일어났는데도 이게 뭔지 밥인지 죽인지 모르고 어떤 원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어났으니까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또 지나면 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 육을 입고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정말 실제된 우리들 실제를 가는데 과거 현재 미래로 아직도 시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이 사고방식은 그냥 심리로 내내 살다가 10년 어쩌다 한번 살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아니고 실제를 하나님께서 억어해 가시는 우리 사람들인데 이 심리 환경이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려요. 영적 눈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실제하심으로 우리를 억어해 가시거든요. 현재를 사는 사람들. 고백이 바뀌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쩌다 한번 심령으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예.
어쩌다 한번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거해 가셔요, 우리를. 그러면서 환경을 일으키심을 허용하심으로써 이 환경이 한 번씩 툭툭 치어요. 그런데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와 용서.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죠? 이제는 살면서 화가 나면 화낼 수 있어요. 싸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개와 용서의 그 공식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잖아요. 예, 회개하면 된다고 우리 김영수 목사님 항상 그러시죠. 회개하면 돼. 그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야. 세상을 이기는. 예,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또 새롭게 마음 주시는 대로 일어서는 거죠. 오뚜기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넘어지는 것 툭 쳐서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으키셔서 이끌어 가시고. 구원이 여기에만 있냐고 제가 최근에 몇 번 들었어요. 어떤 분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혼의 구원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시는데 실제적 현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 장성한 자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묵시적 허용하심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예수님,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이 환경은 이 또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셔요.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 현재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환경의 문제를 통해서. 예, 이게 바로 주님의 지혜이시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 훈련 받을 때 김영수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환경은 보물이다, 보석이다. 근데 딱 이렇게 실전에 그걸 맞닥치게 되면 쉽지가 않음을 인정하죠. 그죠? 인정하지만 그게 가짜라는 거. 아까 박 목사님이 눈앞에 자녀분들이 살아계시는데 지금 눈앞에 안 보이신다고 그냥 꿈 같다 그러시잖아요. 하늘나라 간 사람들이 꿈 같은 거는 우리가 느껴지는 건 당연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사람 안 보니까 그냥 꿈 같다. 그러니까 임의적 현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고백하시는 거고. 실제 되심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사모가 됩니다. 점점. 예, 제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어디죠? 감사합니다. 주님, 신학적 이해 38쪽. 신학적 인간이해. 예,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성경 신학적으로 38쪽입니다. 인간론의 용어들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후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을 이전 상태와 비교해서 말하거나 또 성도 자신을 묘사하거나 성도에게 성결한 삶을 권면할 때 신약에서는 다양한 인간론적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고전 7장 34절 몸과 영과 또 고후 7장 20절 육과 영, 또 살전 5장 23절 영과 혼과 몸, 고후 4장 16절 겉사람, 또 에베소서 3장 16절 속사람, 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옛사람과 새사람, 혹은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인간의 구조에 관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하고 있다. 아멘. 제가 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계속 하셨어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일들. 왜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입이 가만히 있으십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저는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우리 그 믿음의
사모님들 모임이 있어요. 몇 명 모이는데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이거는 뭐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까 이제 실제적 현재 그런 문장들과 용어 이런 부분들을 막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들은 조금 이제 생뚱맞기도 하고 내가 말하는 그 영성이 뭔지 모르니 그냥 은사를 말하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좀 뭐랄까 뭐 제가 뭘 가르치려고 그래 우리도 다 똑같은 사모고 사역자고 뭐 이런 식의 반응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제 안에서 계속 일어나시니까 말을 하셔요. 말씀을 하셔요. 하시면서 저 사람이 받든 안 받든 그런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모임을 가지면서 하니까 그 중에 또 한 분은 또 받아들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모임을 하면서 이제 우리끼리라도 우리 교제가 있다. 우리 영성훈련 내가 받은 20년간 받은 그 교제가 있다. 그 교제 갖고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 이제 이렇게 제의도 했고, 예, 이제 앞으로도 그거를 계속 주님 인도 받으면서 그렇게 해 나가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그분들 만날 때 책을 서로 나누면서 읽으면서 그런 시간을 가질까 지금 이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또 우리 친정 식구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도 지금 치매 이제 초기신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집에 있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가게 하셨어요. 친정 엄마한테 가셔서 정신이 조금이라도 멀쩡하실 때 복음을 받을 수 있게끔. 참 그 악한 영이 정말 대단해요. 기껏 천국까지 용 얘기를 하고 1시간 넘게 하고 그래? 그래? 이래놓고 엄마 고백만 하면 돼. 믿어. 예수님 저 아무것도 모르니까 도와주세요. 저 알게 해주세요. 이것만 해봐. 안 믿지. 난 안 믿어지지. 기껏 막 1시간 2시간 얘기를. 우리는 안 믿지. 네가 거기 가서 나 끌어올려줘. 막 이러고. 근데도 어쨌든 하나님 계속 기도는 해왔으니까. 예.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그리고 또 그렇게 똘똘 뭉쳐져 있던 안 믿는 우리 친정 식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갈라졌어요. 오빠 편, 언니들 편 이렇게 갈라졌어요. 근데 이게 현상적으로 보면 이게 가족이 의가 깨진 상황이거든요. 현상적으로 보면 이게 안 될 일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복음 전하기에는 좋게 됐어요. 네. 너무 똘똘 뭉쳐져 있을 때는 제가 들어갈 길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를 왕따를 시켰거든요. 쟤들은 남이야.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 모여서 술도 먹고 막 놀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니까 남보듯이 그동안 해왔거든요. 근데 그 똘똘 뭉쳐진 그 사이가 딱 깨져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에서 권면하고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권면하고 이제 이런 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서로에게 가족들 아무튼 어떤 일로 서로가 서운해하는 그 상황인데 가서 이제 얘기하면서 조금씩 받는 거죠. 그냥 언니 궁유일이 불쌍히 여기면 돼. 그러면서 이제 말씀도 이렇게 인용시키면서 얘기를 해주고 그래 이렇게 받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 친정 식구도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 때가 됐음이 알아지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쉬고 있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그 영혼 몸 지금 신학적 인간 이해에서 이원론, 이분설, 삼분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 몸, 정신, 심리까지 쪼개서 그죠? 박 목사님 통해서 일깨워 주신 그 이론들을 우리가 배워왔고 그래서 우리는 삼분설이죠.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사모님 그 왜 있잖아요. 사모님들 그 특유의 목회자들 특유의 그 말씀 갖고 막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먼저 내 영이 발견이 되지 않으면 그것들은 다 이론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라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고 딱 하니 얼마나 기분 나빠요. 사모님들이 저보다 나이도 더 많고 기분 되게 나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내 영을 발견하셨어요? 체험해 보셨어요? 뭐 인격적 분리라든지 본체 분리라든지 체험해 보셨어요? 몰라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믿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이러면서 저보고 믿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그러셔요. 어떤 사모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에 영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영을 알아요. 그래야 내 영적인 현 주소를 알아야 하고 내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 교통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 그냥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과 만났다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 저 사모님 그래서 영성 훈련이 필요하고 이제 그 영성 훈련을 전하면서 그랬더니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그냥 말씀 갖고 막 때리니까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목회자들이 더 이게 단단해요. 강팍해요. 안 받아들여요. 예, 네가 나보다 얼마나 더 많이 알아 이러면서 안 받아들여 열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심리적 그 사랑도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인격이 우리 정말 영성인들은 육으로는 인격이 형성이 돼야 되고 영으로는 영성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인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용을 잃는 거죠.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심리적으로도 공감해주고 섬겨주고 이게 필요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 부분은 본문을 읽었지만 참 하나님께서 실제하신 그런 부분들이 제가 계속 집에 갔는데 지난 금요일은 희한하게 이 마음에 집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꼭 식당에 가서 라면 하나씩 끓여 먹고 가거든요. 집에 가는데 3시간이 걸리니까 저녁 때를 놓쳐요. 가면 이제 애들 저녁 이제 남편은 일하러 갔지만 애들 저녁을 챙겨줘야 되는데 내가 기운이 빠져서 힘이 없으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아예 라면을 우리 은혜 집사님한테 말해서 라면을 끓여 먹고 저녁을 먹고 가요. 그러면 이제 애들 이렇게 반찬해주고 할 때 신경질이 덜 나더라고. 짜증이 덜 나더라고. 힘이 안 드니까 그래도 이게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진짜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저것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진짜 막 승질 나거든요. 그래서 먹고 가는 희한하게 지난주는 하나님이 붙잡으셔요. 그래갖고 지난주에 그냥 자고 갔거든요. 은혜 집사님하고 강경숙 집사님하고 자고 가는데 새벽 3시 반에 됐는데 그냥 눈이 딱 떠지더니 그냥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냥 자다가 뭐 음성이 들려서도 아니고 그냥 눈이 딱 떠지고 그냥 벌떡 일어나 앉아지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 아, 주님이 깨우시는구나 하고 뭐 묻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서 기도하시잖아요. 딱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난 그 금요일 날 3시 반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일어난 그 현상들을 딱 조명시켜 주시면서 저한테 물으시는 거죠. 네가 네 사랑하는 딸이 몸도 연약하고 영적으로도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 딸을 두고 네가 어딘가를 떠나야 될 경우 네가 어떤 사람에게 네 딸을 맡길래? 그 현상들을 떠오르게 하면서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자식이, 네 사랑하는 자식이, 연약한 자식이, 영육이 연약한 자식을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엄마 입장에서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사랑으로 포용해주는 사람한테 보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 네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를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면서 풀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먹여야 되는 거예요. 포용해 주시고 안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려는 거죠. 제가 너무 옳고 그름에 너무 따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는 작업을 지난 1년간 남편을 통해서 시키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어떤 심리의 환경을 심령으로 바꾸시는 거죠. 바로 바꾸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닮게 하시는 작업을 저한테 계속해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예, 주님, 제가 엄마의 마음으로 이 딸을 뭐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걸 떠나서 일단은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한테 보내겠지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네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제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주께서 실제하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실제하심으로 이루십니다. 아까 여러분들 고백하셨죠? 실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 고백이 주님이 하면 하지요 이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면 하지요 이게 아니고 실제하심으로 이루십니다. 그게 내 안에서 고백이 되어져요. 주님 자신이 말씀하시고 자신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정말 가짜나 거짓나 우리가 하나님 어거해 가심에도 이것이 툭툭 칠 때 이 가짜나가 드러나니까 내 생각이 나고 감정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툭툭 내뱉어요. 그죠? 아유 알아요. 나도 그거 알아요. 그 이론 나도 알아요. 실제가 되어야만 아는 것이고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고백하셔요. 어떤 분이 아유 안 되는 걸 어떡해요. 내가는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도 다 체험하셨겠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거 그건 가짜나가 하는 거고요. 그거를 내려놨을 때 주께서 하시는 건 실제입니다. 실제는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는 있어요. 진짜. 예, 실제 하십니다. 예, 47분인데요. 자, 이론론에서 3분설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자, 1. 방가로 1 이론론. 성경에서 영, 혼, 몸 등의 다양한 인간론적 표현이 쓰였을 때는 인간의 각 구성 요소를 가리킨 것으로 보지 않고 다만 다양한 수사학적 표현을 빌려서 통전적 혹은 전인적 인격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영과 몸 또는 영과 육 혹은 영혼과 육체, 혼과 육, 마음, 육신 등으로 서로 다른 인간의 부분을 가리켜 표현하고 있는 예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통전적 이론론이다. 방가로이 2분설. 인간은 본질적 구성 요소를 가진 존재로서 몸과 혼 또는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이 주장은 전통적인 개혁주의 교의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이다. 이 신학적 입장에서는 혼과 영은 개념상 서로 교환하여 사용될 수 있는 단어들로 본다. 그러나 양자는 성경의 용례로 볼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서로 명백한 개념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방가로 3분설. 인간은 본질적인 구성 요소를 가진 존재로서 영과 혼, 몸, 살전 5장 23절, 히브리서 4장 12절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인데 여기서 혼은 육신적 생명을 대표하면서 인간의 육신적 지성과 의지의 좌소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추구하였던 여러 영향력 있는 성경 연구가들과 경건 운동의 지도자들이 즐겨 따르는 견해이다. 사람이 죽으면 영은 육체를 떠나 존재할 수 있고 중생한 성도의 영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부분이며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실제하시는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10분 동안요. 10분 동안 하면 될까요? 아. 4시까지. 예.